낮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빛을 바라는 자의 복, 빛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아주 참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그 복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삶이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고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이 빛을 바라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참 놀랍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며 그렇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놀랍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인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인복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이 인복이 있어야 돼요. 인복이 없으면 자꾸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를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만 자꾸 모여들어요. 그러나 참 이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돕는 사람들이 오고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사들의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 많은 무리들이 자꾸 이렇게 참 내 삶의 현장에, 가정의 사업장에 자꾸 모여드는 것, 이거 참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빛의 열매를 맺히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나를 가까이 하고 교화하고 자꾸 참 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9절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착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자꾸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하여튼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늘 그렇게 부를 때처럼 볼 때처럼 그렇게 좀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로 가시면 광야로 따라오고 산으로 가시면 산으로 따라오시고 바닷가로 가시면 바닷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우리가 그렇게 참 따라다니는 것은 성령을 충만케 가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그렇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렇게 착함의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은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참된 진리와 참 인생의 바른 정도를 알게 하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새 사람 되게 되고 그래서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자꾸 이제 참 늘어가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최고의 그 수단은 바로 착한 선한 행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참 가시는 곳마다 전파하실 때 행위로 그 참 착한 열매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직 좀 성부하고 싶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그렇게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움의 열매가 이제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참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은 자꾸 따라다니죠.
자꾸 불의를 기뻐하고 자꾸 난폭하고 사기치고 이 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주변에 누가 좋아하라고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뭐 조그마한 의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공로 의지한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같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그게 남들에게 의롭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죠. 구약의 요셉도 그랬지만 신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갖다가 참 이 족보상 아버지 노릇한 그 요셉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쭉 그 마지막 25절까지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우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상 족보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시험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참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혈통적인 그 아버지의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저같이 못된 사람 같았으면 그냥 약혼한 여자가 그냥 배가 같이 동침도 아닌데 배가 흘러왔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았을 거예요. 박살을 내기 저게 그냥 그런 박살을 내려고 그러지. 그러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육신적인 아버지의 혈통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참 정혼한 그 마리아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기에 잉태시켜도 요셉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요, 자기는 의롭고 또 자기와 정업한 그 마리아는 불의함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남녀가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임신이 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이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주권과 자격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는 분명히 불의한 것이 이 배가 나오면서 그것이 드러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의로움의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그 마리아를 가슴에 품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 일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차에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그 말을 듣고 이 요셉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셉을 그 마리아를 그냥 데려온 것은 이 요셉이 얼마나 참 귀한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빛의 열매가 세 번째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실함도 사실상 하나님 외에는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이 혈통적으로 참 철저하게 타락한 인생들은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한정 따라 입장 따라 하여튼 입장 곤란하면 거짓말하고 그냥 사기치고 자기 빠져나갈 분야만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죠. 그런데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그물들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과 같이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들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 우리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삼아서 그렇게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겠답니다. 부부는 여러분 같은 음식을 매일 같이 먹고 같은 잠자리를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죠. 체질도 그게 비슷하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같은 그 이 음식을 계속해서 같이 먹다 보면 체질도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영적 그 결혼을 해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무슨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노년에 정말 그 유언장과 같은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열주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그 여호와를 성실함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실하고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 똑같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속에는 아주 엉큼하고 정말 앙큼하게 자기 어떤 유익을 챙기려고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면서 많은 입술에 꿀송이 떨어지듯이 달콤하게 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위선적이고 가증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 참 사람이 좀 이렇게 그 나이 올 때 저 사람 목사 같으네. 아주 거룩하고 근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리고 목사 같으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목회를 그래도 조금 그래도 할 만큼 이제 조금 된 것 같은데도 집사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말이나 행동.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래 좀 이게 기분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저하고 조금 가깝게 지내는 저기 서울 독산동의 어느 목사님이 저를 몇 번 상대해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목사님 목사 같지가 않아서 좋아. 이걸 지금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리고 껄껄껄 웃었어요. 말소리도 근엄하게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속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행동을 해. 그럼 편안해. 괜히 개뿔도 없으면서 그냥 척하는 거. 이 척병에 걸려놓으면요 이게 아주 사람이 있었는데 개뿔도 없으면서 인을 척 그러니까 오래도록 가난뱅이를 모면하는 거예요. 개뿔도 모르면서 그냥 아는 척 하니까 이게 그냥 평생 사실상 무식쟁이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척병에 걸리면 잘나지도 못하면서도 잘난 척하고 그냥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고 말이야. 이게 척하는 게 이게 가식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어디 가나 속에 있는 거나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편안하잖아요. 목사라고 뭐 다 똑같아요. 화장실 가고 목욕탕 가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아. 다를 게 없어. 다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했으니까 이 일을 그냥 해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걸 그냥 환경 따라 입장 따라 그냥 사람 앞에서 그냥 또 이렇게 행동이 그냥 말이 달라지면 이게 바로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옳고 그름을 끝까지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게 진실한 것이라는 것. 이런 사람들이 남한테 인정을 받죠. 지금은 이 살아가면서 신용사예요. 신용 떨어지면은 그 사람 아주 힘들어요, 살기. 그래서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신용불량자 되면은 이게 그냥 어디 가서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이 착착착착 쌓여져 가는 사람, 누구?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용이 자꾸 쌓여져가지고 은행에서도 그냥 돈도 잘 빌려주고
그러면서 그냥 그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눌려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내 삶의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고 하여튼 인복이 와야 물건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빛의 열매를 참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면 사람들이 그거 싫어할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자꾸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자꾸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최고의 권력 통치자가 아닙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야 되는 게 그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다윗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정말 언제 어떤 화를 입을지도 모르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정편처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서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사이에 전쟁이 오래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강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신학을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목사 한 소리 받고 똑같이 목사가 되었어도 그냥 큰 교회 목사는 어디서부터 그 힘이 실려오느냐?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실려오는 파워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참 이게 교회 식구가 몇 안 되고 그러는 교회 목회자는 힘이 없는 것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복이 많이 정리에 타고난다라는 거, 이거 하여튼 빛을 발하는 데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다윗과 그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나는 것을 보기 사울에게 구하였더니 사울이 쫓기를 그쳤다. 그일라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 이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재산도 없고 그 사울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그일라 황무지로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따라가는 사람이 600명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따라가느냐 이거죠. 뭘 보고 따라가느냐 이거죠. 네? 그것뿐 아니에요.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세게로 넘어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참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참 다윗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하는데 어디? 사울 왕에게 붙어 있어야 뭐 권력을 잡든지 무슨 좀 뭔가 좀 얻어먹을 게 있는데 사울 왕을 떠나서 그 진짜 별 볼 일 없는 고생 바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쫓아서 그일라 황무지를 가지 않나. 거기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디? 지금 대적의 땅,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 유대 나라는 아주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싸움을 그렇게 하는데 그 600명의 사람이 그 대적의 나라 블레셋 그 나라로 망명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거 다 말씀드리면 거기 가서 가지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내용이 또 이제 쭉 기록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다윗을 뭘 보고 그렇게 그냥 600명의 호위병이 계속해서 광야로 대적의 나라로 그를 보고 계속 쫓아다니느냐. 다윗의 사람됨을 봤다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의 합판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 아주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참 신용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좀 행할 때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할 거야. 큰 역사를 이룰 사람이야 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철저히 신앙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참 살아가는 다윗은
정말 이 광야에서 이 사울을 갖다 2번씩이나 그냥 단창에 그냥 찍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사울을 죽일 수가 없다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빈 것 가지고도 양심의 가책을 가졌던 양심이 영리했던 이 다윗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냐 이거죠. 그냥 그 황무지에서 그냥 그 잠을 꿀꿀 자고 있는 데 가서 창과 물병만 살고 머리 가지고 오면서 그를 갖다 죽이지 아니했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측근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다윗은 절대로 신의를 배반하거나 저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걸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다윗의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좀 많이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원수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한 신앙 가지고 복음 안의 용기를 가지고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정말 두려워가지고 사울왕을 비롯해서 온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데도 다윗은 그냥 물매 하나 똘 가지고서 그냥 그 골리앗을 때려잡는 복음 안의 대단한 그 용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빛된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맨날 어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그 10절부터는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두운 데서 일어나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이 복음의 이 빛된 열매만 맺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 집은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모여들어요. 어떤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느냐? 가만히 보세요. 편안한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요즘 밥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고 가면 불편하고 가시방석 앉은 것 같은 그럼 누구로 가겠어요 거기? 친척집 형제집에도 안 가. 그러면 안 가요. 그러니까 가면 편안하고 그냥 뭐 허심탄회하게 그냥 드론드론 서로 그냥 특별히 없는 그렇게 하면서 그 반장애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집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누가 오든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인복을 받아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자기가 너무 의롭고 자기가 너무 성격이 가시롭고 성격이 너무 모나고 그러면 상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뚱은 거는 돌아가도 그렇게 부닥치지 않지만 모난 건 돌아가면서 닿는 데마다 각진 데가 닿는 데마다 상처가 되고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편안한 집, 그런 집이가 좀 이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분 좋은 집에 잘 가. 갔더니 뭐 그냥 기분, 어떤 사람이 기분 좋으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말 안 해요. 예? 긍정적인 사람은 소망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이렇게 아주 소망적인 말을 하지만 그래서 듣는 이로 말미암아 힘이 나게 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참 새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만들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절망적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희망 없는 소리를 하고 맨 그냥 세상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지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편안할 수도 없고 그 사람하고 생활하는데 거기 그렇게 기분이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맑고 밝고 환한 집을 줘요. 그래서 보면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저기 있잖아요. 저기 늘 침침하게 해서 갈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전기세가 나오면 얼마가 나오냐고 집안을 환하게 입고 있으지 이게 뭐냐고 우중충 해가지고 침실 먼저서 한데 있으니까 얼굴도 우중충 해가지고 그냥 설설만한 말대가리 뭐냐 그러니까 그냥 그 막이나 그냥 좋아서 착착 달라붙고 너는 천부적으로 나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널로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자꾸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거란 말이죠. 집안도 좀 환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도 좀 환하고 맑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치 우중충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따뜻한 집이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따뜻한 누가 따뜻한 집입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생각이 따뜻하고 늘 그렇게 그런 집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위생
위생적인 집에 가지 가장 지저분해가지고 쓰레기는 산더미같이 쌓아가지고 그 저장성 강박증 환자 전에 말씀드렸죠. 저장성 강박증 환자 그래놓고 그냥 딸이 있으면 뭐래 하는 걸 아들이 있으면 뭐래 하고지도 않는 걸 그러면서 맨날 제가 그냥 막 소리를 지르지. 누가 이렇게 있는데 오냐고 누가 이렇게 있는데 오냐고 와봐야 속이 뒤집어지고 천불이 나는데 이렇게 있는데 누가 오냐고 그래? 내 말만 들으면 살길 어제도 말했는데 살길이 없는데 내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 말만 들으면 그걸 확 소리를 내버리겠다고 내가 동사무소에서 이제 해주질 않니 내가 해줄 테니까 하여튼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근데 사단이가 움켜쥐고 있는데다가 제가 또 강하잖아요 그런 천불이 나서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잠자리 없이 그냥 세우면 등을 꼬부리고 자는 이 정도는 얼마나 들이 싸는 게 그냥 거기가 보면 플라스틱 용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보면 플라스틱 용기야. 그 뭘 먹던 음식 담았던 그런. 그게 있음으로써 이 마음속에 어딘가 허전한 게 채워지고 자꾸 이제 이런 위안을 받고 자꾸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냥 하얀 비닐을 큰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한 100개 그냥 얼마 안 가니까 그거 한 2, 3만 원 살 테니까 생각만 하면 내가 거기다 착착착착 우리 이재동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하려고 내 생각을 그랬대. 착착착 해가지고 탁 그냥 묶어가지고 자꾸 한 5돈 천 원 될 것 같아. 5돈 천 1돈 차는 깬다 안 돼. 거기다 착착 싸는 거 가져가라고 그래. 쫙 싸는 거. 그러면 재활용으로 80% 있으면 싹 빠져나가잖아. 그럼 별거 아니야. 확 뒤집어 가. 아들도 뭐 공황장애증인데 뭐 분대제대 해가지고 31살 먹었는데 뭐 하다 보니 귀신이 지금 이렇게 그냥 그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그냥 벌먹을 하니까 그냥 우리 저 어르신 영혼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들 딸 영혼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목사가 말을 하면 듣질 않고 근데 안 들어 그래서 딴 사람은 부드럽게 그거 치워주면 그냥 마음에 상처받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그렇게는 못해 암이 드는 걸 알면 칼로 집어째가지고 파지 집어낼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을까 못 치고 그렇게 가지고 뭐 하여튼 깨끗한 집에서 말하는 깨끗한 양심에 깨끗하게 생활하는 그 환경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먹을 게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직을 형성하면요 돈은 생기게 있어요. 근데 그 조직을 형성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국회의원도 의석수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 당의 그냥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 사람 수가 많으면 자연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사람이 참 이 인복을 받게 되면 물질이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물질이 목이 따라오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때 네가 보고 시색을 바라면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한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오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가지가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다 내게 유익이 되고 그냥 내게 그냥 부자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솔로몬을 보세요. 그냥 열왕기상 3장에서 기브온 3장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권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그래 드니까 그 지혜를 주시는데 내 전에도 내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정말 이 기회를 구한 것이 내 마음에 참 기분이 좋고 맞아떨어지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부도 영광도 주겠다. 그러니까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힘이 많고 향품과 실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여튼 이 스바 여왕이 그냥 가지가지 향품과 금은 그릇을 그냥 이 노새 나귀에다 잔뜩 싣고 솔로몬에게 오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마어마하게 금 그냥 은 그냥 돈 무지무지게 주세요.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합당한 지혜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거에 딱 너무너무 기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와 영광까지 넘치게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물질의 복도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사람들과 자꾸 이게 단절되고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은요 물질 없어요. 물질 없어요.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그냥 그 이 발이 뭐 효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 다 먹을 게 생겨. 다 이것저것 귀동냥하면서 정보가 다 들어와.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고독사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지지를 못 사는지 아세요? 방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려고 생각을 안 해. 누구를 교제하려고 생각을 안 해. 가만히 요즘은 뭐 그냥 뭐 인터넷을 보는데 TV만 보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깜짝 부리고 그냥 그런 사람은 다 찾아먹어. 먹을 거 등따 쓰고 배우리 잘 먹고 잘 살아. 나라미도 요새 쌀 좋은 쌀 나와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지금 세상은. 그런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그냥 활동을 움직이지 않는 분은 빨리 얼어버리고 그러는 분은 그렇게 잘 안 얼어요. 여러분 폭포가 그 추운 겨울에 얼은 거 봤어요? 계속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그런 호감을 그렇게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은 물질이 자연적으로 자꾸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선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사야 33년 15절 16절에 오직 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한 피 흘리는 것을 악한 보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를 보지 않는 자, 그는 땅의 높은 곳에 거하며 견고한 바위가 그의 보장이 되리며 그 양식은 공급되며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6가지로다가 선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쫙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면은 견고한 바위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참 이 보장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때를 따라 그냥 양식도 공급되고 그리고 참 이 물도 공급되고 평소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사실 내가 바르게 살고 돌아다니고 부지런하고 그냥 그러면 천지백깔이야 천지백깔이. 근데 자꾸 그냥 사람들과 자꾸 멀리하면요 그러면은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 삶을 통해서 주변을 자꾸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참 그 영국에서 이 런던의 참 이 메트로폴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 영국에서 한때 1888년도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로 소문난 교회인데 그게 어느 교회냐?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심어둔 교회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설교의 황제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분인데 참 너무 설교에 막 그냥 이렇게 참 말씀에 너무 묵상하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일찍 세상을 떠서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그냥 하루는 설교를 이제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당시에 그 성도수가 몇 명이냐면 4,366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가 4,366명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가슴이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심령이 뜨겁게 불타는 사람 12명만 붙여주시면 이 지역이 많고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런던 시내를 내가 분명하게 바꿔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4,366명이 다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해나가는 거죠. 아무리 깜깜해도 그냥 빛만 들어오면 그냥 자연이 환해지고 거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물질의 복은 반드시 그 물질을 복을 받을 수 있는 단서를 잘 잡아야 돼요. 요즘에 많이 말씀드린 여긴 그 말씀 드릴 필요가 없지만 11절을 자꾸 강조하는 게 제발 이제는 복을 받아서 재정도 넘치고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11절을 자꾸 제가 요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강조 안 하면 끝까지 안 한 사람은 안 해. 그런데 이제 자꾸 강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말라기 11장, 말라기 3장 이 8절부터 12절까지 그 쭉 자세히 읽어보면 11조의 국이 얼마나 참 놀랍게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그네가요 사막의 길을 가는데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은 없고 배도 고프고 지치고 지치는데 멀리 보니까 저기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꾼 아우성에 죽을 힘을 다해서 가서 보니까 그 오아시스 거기에 그냥 그 종려나무도 미끄러운데 거기 덩그러니 이 펌프 이전에 옛날에 이렇게 물 펌프 있잖아요. 이거 봤어요? 이 보기는? 이 펌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펌프가 바짝 말라있는데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막 반바위 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글을 써놨는데 이 물은 마중 물입니다. 절대로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을 펌프에 집어넣고 시원한 생수를 뽑아 올려서 실컷 드시고 또 바가지에 이만큼 물을 담아놓고 가세요.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급하다고 바가지 물을 다 마셔버리면 그 바가지의 물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펌프에 넣고서는 이렇게 펌프질러면 이게 그냥 밑으로 올라가서 이게 쏟아지는데 콱콱콱콱 막 쏟아지잖아요. 그 깊은 데서 뽑아 올리니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 펌프질러서 머리도 쫙 이게 감고 그냥 콱 시컷 마시고 그래. 그리고 또 뒷사람 생각해가지고 한 바가지 떠다니는 마중물 11조는 마중물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린 종자를 말씀드려요. 종자는 이 온열 보일고기 시절 그 어려운 시절에 종자 삶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미리 좋은 걸로 다 봉다리 아욱, 상추, 쑥갓, 팥, 콩, 뭐 이래 봉다리 해서 딱 이렇게 보관해 매달아 놓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 배드보 저쪽에다 매달아 놓은 그런데 이게 불이 나기 전에 보릿고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 되겠다고 그냥 그거 꺼내가지고 삶아 먹으면 농사를 어떻게 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복을 주는데 그 단서가 있단 말이죠. 내 시작은 네 앞에 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참다리라는 그 단서도 분명히 내가 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내 시작은 네 앞에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게 된다고 이런저런 단서가 있지. 그걸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냥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살아. 부족하지 않게 돼. 늘 풍성해. 늘 뭐 물질도 그냥 어렵게 개척돼 다니면서도 성부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도 그냥 물질은 어디서 채워져도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냥 신명기 28장 그냥 그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76절까지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된 생활을 보고 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가서 3장 38절부터 보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나니 누구를 원망하려.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저주받을 자는 맨날 어둠의 삶을 통해서 부끄럽고 정그렇게 음란하고 폐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복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여튼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8장 야고보서 1장 8절 쭉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이하고 뛰는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엉뚱한 데서 복을 바라고 그냥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여튼 늦가을에 그냥 홍시가 그냥 기어서 그냥 무르익어가는 그런 늦가을에 그냥 그 대봉나무에 얼마나 그냥 대봉이 주렁주렁 많이 달렸는데 고승원사님 그렇게 참 그 대봉이 주렁주렁 많이 달렸는데 한 집에 그 대봉나무 그 옆에다 돼지우리를 쳤어요. 이 돼지가 들어가 잘 수 있는데 그 바깥에 좀 노는 운동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새끼가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누런 게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팍 떨어져 보니까 먹어보니까 와 이게 맛이 완전히 돼지 뿅가게 만드는 거예요. 맛이 달콤하고 그냥 향기롭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정신없이 그거를 하나 먹는데 이렇게 그냥 저쪽에 또 하나 있는 거야. 또 가서 그걸 그냥 정신없이 먹고 났는데 없어. 이게 이제 땅만 파고 나오는가 보다. 그냥 파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공부를 친 게 튼튼하게 치지 못해서 이게 좀 이게 틈바구니에 생겨 주대에 피가 나도록 파재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공구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힘 있는 돼지 새끼가 주둥아리로 공구리를 탁 파주고도 이게 대봉이고 홍시고 나오질 않는 거야. 계속 파주다 보니까 정신없이 홍시마저 미쳐버린 돼지가 주둥아리가 다 커피가 다 터지고 피가 나가서 발딱 잡아서 돼지니 십몇 흐옇게 까지집어서 죽어가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람이 씹으니까 홍시 하나가 호흡 되니 돼지 눈탱이를 그래서 돼지 새끼가 아이고 이 대봉홍시가 땅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 대봉나무 위에 하늘에 붙어있는 저기서 떨어진 걸 모르고 미련한 돼지 새끼 내가 어쩔 수 없이 땅만 파다가 이 콧장에다 깨지고 피 흘리고 결국은 이게 참 죽는구나 그러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호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으면 복을 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말 잘 듣는 것한테 복을 주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로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떡분 육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는다고 말을 잘 들으니까 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냥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도로 이 말씀을 지켜가지 않는 자는 저주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떡반 육그릇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나 빛을 바라는 자의 삶에 그렇게 복이 임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빛을 바라면은 인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다 좋아해요. 믿을 수 있다, 신용거리다, 저 사람하고 거래하면 틀림없다. 그래 자꾸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게 유익을 끼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물질적인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그 복이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니까 이 복을 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며 정말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정말